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영원한 죄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주제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하는 일,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큰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 하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래서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죄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 행함으로 라는 겁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어 예수께서 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결박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탄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에 얼만큼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앉아서 좀 무엇을 드실 시간조차 없도록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예수께서는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 반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21절과 22절에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절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친족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말도 들리지만 또 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정말 미친 것 같이 예수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족들조차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냐면 미친 사람처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붙잡아서 데려가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런 귀신 들린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쇠스랑이나 쇠고랑에 이렇게 묶어서 두는 경우도 있고 방 안에 가두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인권이 좀 더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덜 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여겨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딘가에 지금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냐면,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의 친족들이,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기 무슨 알라를 믿는 회교권 무슬림들일까요?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믿고 부처를 섬기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것을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여기 양산이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장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제일 힘들게 하고 제일 어렵게 하고 제일 고통을 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까운 가족들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결국엔 미쳤구나 라고 여기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를 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좀 열심을 내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유별나다고 말하기도 하고, 별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냐고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가족들이에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귀신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귀신에 미친 사람들, 예수 귀신에 네가 미쳤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매를 맞고 도망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아주 그 나쁜 남편은 그냥 그 부인 집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다 찢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옷을 다 숨기기도 하고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아이고, 참, 여자들도 문제지만 남자들도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말하느냐? 친족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붙들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건 양반입니다. 우리가 10걸음 양보해서 무식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그렇게 좀 마음 넓게 해볼 수는 있지만 참 힘들어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해서 와서 잡으러 왔다는 게 참 서글픈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쳤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을 끊니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갈수록 더해져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또 다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해요. 이 집혔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요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에 의해서, 이 사탄의 왕에 귀신 들렸다, 사탄의 왕에 들렸다, 힘 들려서 소유되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예수는 그가 이 바알세불에 미쳐서 바알세불에 귀신 들려서 그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여러분 얘기가 달라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붙들러 나온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붙들러 오는 거예요. 하지 못하니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는 말만 듣고, 사람들이 말이 그렇다고 하니까 와서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붙잡아 가는 거죠. 무식하니까, 무지하니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좀 달라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 들렸다. 이거는 무지한 것과는 완전 얘기가 정반대 상황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우리는 좀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 몰랐다, 그래서 그걸 용서해달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몰라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유의할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몰랐으면, 얼마나 무지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이 모름의 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데 악한 의도와 고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왜곡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른 걸 구부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데, 나타내 주시는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건 귀신이 하는 거야 라고 왜곡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건 귀신의 왕 바알세부비 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무지와 왜곡으로 대적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시면 돼요. 무지하여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경을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초창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미신에 쩌들어 있었어요. 무당이 판을 치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온 나라 국토 전부가 지금 불상이 세워졌던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병원을 세워놔도 사람들이 병원에 안 와요. 서양 귀신들이, 양귀자들이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나서 병원에 오면은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 병원에 오는 것에 대한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당을 찾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냐? 무지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나라가 없어요. 5만 가지 이단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민족성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아예 드러나 있잖아요. 이단 단체가 신천지니 통일교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딱딱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구나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이단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또한 이단이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무지함과 왜곡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고 무지한 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게 이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인데 이런 걸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골이나 서울이나 여러분 구원받는 게 너 서울 사람이니까 너는 안 되고, 넌 시골 사람이니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자만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서울이나 시골이나 다 똑같아요. 깡촌이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를 믿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몰라서 그랬는데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우리가 온갖 세상의 것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게 여러분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제 큐티책 얼마나 사가셨는지 모르지만 큐티책을 보라 사라해도 참, 저도 대단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 읽으셔야 안 봐요. 참
뭐 큐티책 꼭만 사서 보겠습니까? 집에서 다 성경책 보시는 걸로 저는 믿고 스스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거, 배우는 거, 여러분 이거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떠다 먹여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보면 제자 훈련 광고가 딱 나가고 나면요, 바로 그 주 오후 예배 때 딱 다 모든 게 다 그냥 꽉 차서 수강을 할 수가 없대요. 정 목사님 신청 들어왔어요? 봐요, 고개 흔들잖아요. 뭘 공부 좀 하시라고 해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고 여러분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판대 앞에서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지함과 무식함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용감함과 고집이 있는 거죠.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수용성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무식하고 무지한 데다가 고집이 세고 여기에 또 다른 용감성이 있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슨 라틴어를 가지고 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독해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걸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말씀대로 보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나로 하여금 바알세부보로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야 어떻게 사탄이 귀신들을 쫓아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분쟁하게 만들어서 사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겠냐? 그거 말이 되냐? 예수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또는 오늘 말씀 듣는 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무슨 엄청난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사탄이 왜 자기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왜 자기 자신을 쫓아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모순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논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개념이 없거든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부부에 미쳐서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탄이 자기 스스로 분쟁하여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냐? 사탄이 스스로 자기 쫓아내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게 제대로 서겠냐? 좀 들어봐라 이 답답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논리대로 읽어 내려가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논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엉뚱한 논리를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엉뚱한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27절에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27절의 이 비유는 중요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비논리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27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사탄이요. 예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또는 병든 자에게 가셔서 그들을 결박한 자, 그 사탄을 예수께서 먼저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올 수는 없으니까요. 먼저 사탄을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강한 자, 그 사탄이 결박하고 묶어 놓았던 자들을 내가 끌어내올 수 있지 않겠냐. 따라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탄을 결박시키는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을 결박해야, 귀신들을 결박해야 그들에게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내가 데려올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이것은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이야기하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여 빼앗겼던 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풀어내 오시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2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미 틀렸고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사탄을 결박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 이것이 곧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28절부터 29절까지 죄의 사함을 얻는 것과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 예수님께서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오늘 예수님의 이 논리의 흐름과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는 이 2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사탄을 결박하여서 내가 그 결박된 사단으로 인하여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 내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고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고 그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사탄이 결박이 되고 나서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탄의 모든 역사들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과 귀신들의 모든 역사를 결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하심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사하심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또 회개까지 필요해?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믿으라, 믿고 죄 사함 받으라. 이것이 어떤 것이 앞서건 뒤서건지 상관없지만 믿음과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는 항상 같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이 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는데, 이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된 거예요? 회개가 포함이 된 거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적당하게 믿는 거, 여러분,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1장 말씀 제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주성하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회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 거짓말쟁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죠. 왜곡하는 거죠. 믿음은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야 회개가 되고, 이것이 믿음의 과정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8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 뭘까요?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적용이에요. 28절이 예수께서 사탄을 결박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29절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될 때에는 이라는 거죠. 무지든지 왜곡이든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 성령께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죄가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이 모독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심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반복성과 지속성의 특징이 있어요. 반복되어지다 보면 지속되는 거예요. 문제는 반복성과 지속성 가운데서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 고착화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어떤 마음으로 되느냐? 완고한 마음. 어떤 마음이 되느냐? 어떤 양심이 되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죠. 무엇이요? 죄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한두 번으로 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계속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죄가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만연화가 돼요. 양심이 화인 맞고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도록 믿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이 하신 일인데, 이 일을 거부할 때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에게는 영원한 죄가 있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오늘 말씀 28절,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 받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여 주시는 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집사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주중에 토요일과 주일은 빠짐없이 이런 옆에 매는 이 크로스백의 가방에 모나미 볼펜 검정색 엄청나게 많이 싣고 김해공항으로 가요. 김해공항에 가서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볼펜을 나눠줘요. 그 모나미 볼펜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요 성경 구절 하나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4개로 해가지고 인쇄해서 나눠줘요.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 7, 8년 있는 동안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이분과 가끔 대화를 할 때가 있으면 이분의 가방 옆에는 이 손수건이 한 2-3개가 있어요. 거즈 손수건, 가재 손수건, 하얀 손수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손수건도 몇 개가 있어요. 이분은 항상 눈을 딱 경고서 안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또 수건을 꺼내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수건이 뭐냐면 눈물 닦는 수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목사님 들으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 변화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지만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펜을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토요일 주일에는 예배 끝나면 바로 달려가서 사람들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볼펜값 장난 아닐 텐데요. 목사님,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저에겐 즐겁고 기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와 모독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결박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